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헤브론에 형제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떠나서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냥 형제들과 따로 살았구나 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형제들을 떠났는데 어떻게 보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려간다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지리 혹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중첩적인 의미가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다중적으로 포함이 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 특히 이 구약 성경은요 그 언어 유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 엄청나게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는데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둘람 지역으로 가서 이제 살았는데 그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 다른 문화를 가진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히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냈다. 그래서 그냥 누구랑 친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집약적인 책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침부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서사적으로 있는 그대로 일지처럼 다 기록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 거르고 걸러서 쪼리고 쪼려서 핵심되는 내용들만을 여기에 기록해 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유다가 도대체 누구랑 친했는지를 그걸 굳이 적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자신들의 형제 아버지 그 이스라엘의 그 품을 그 교제권을 은혜의 교제권을 떠나서 이방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나쁜 영향을 그가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히라라고 하는 이방인과 가까이 지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보면 이 유다의 집안에 계속해서 불행이 닥쳐요. 이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장자도 죽고 둘째도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떨어지면서 유다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나태해진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가 잘못된 길을 가도 신앙이 나태해져도 자신의 그 잘못을 일깨워주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결과적으로 불행을 근데 단순한 아이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는 대로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의 삭새 말미암은 사망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올바른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할 때에 더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그것을 간파하고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든 함께 모여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조언을 통해 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로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교훈과 또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바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뒤돌아선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다시 정진하기 위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자주 모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교회 소그룹 모임 등등으로 모임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힘을 내어 참석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영적인 훈련에 힘을 내야 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나 혼자 내가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물론 모든 그 교제권들이 다 은혜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꼭 사담을 나누다가 또 뒷담화를 하다가 은혜를 깨먹고 또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항상 말을 통해서 시험에 들고 또 위기에 만나고 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의 그 교제권들이 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도들 간의 그 교제권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모여 교제권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되시는 성도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우리가 격려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의 기도로 중보기도 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며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내일이 아니지만 내일처럼 여기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의 집안에 불행이 불어닥쳤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자,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자식 없이 후사도 못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오늘 굉장히 그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표현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해요. 무슨 악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면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성적인 범죄일 것으로 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첫째 아들 장자가 성적인 범죄로 추정되는 것으로 죽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장자인 엘만이 아니에요. 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우리가 지금 유다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38장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집안에 불어닥친 이 불행이 이 장자 엘이 죽은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유다를 보셔야 돼요. 오늘 엘은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지금 봐야 되냐면 유다를 봐야 돼요. 왜요? 엘의 아버지가 나중에 오늘 말씀 본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며느리 다마를 창녀로 알고 그녀와 동침했다라는 기록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유다는 평소에도 창녀와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의 당연한 문화였어요. 양치는 사람들의 당연한 문화였어요. 양을 치면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풀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돌아다닐 때에 특정한 지역에 매춘을 하는 그런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특정한 지역에 그 매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거나 나타나요. 그러면은 양치는 양치기들이 그 청녀들과 함께 잠자리를 대가를 주고 가지는 거죠. 나중에 보면 유다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왜 유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둘람 사람이 히라와 가까이 지내며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나태해졌고 떨어졌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엘의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은 죽음은 아니 얘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결국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유다의 성적인 범죄를 보면서 자란 엘이 그 아버지의 죄와 잘못을 그대로 배우고 답습한 것이에요. 자녀와 자손의 올바른 신앙 그 자손을 올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고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유다 집안의 불행은 큰아들 엘의 죽음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죠.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요, 둘째 아들 오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첫째 아들도 악하고 둘째 아들도 악했는데, 자, 첫째 아들은 뭐 구체적인 설명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둘째인 오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뭐가요? 오난이 행한 그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난이 어떤 행위를 한 것입니까? 자,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에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경우에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이 곧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좀 공식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하고 또 의무였어요. 그런 제도가 아예 제도적으로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생의 의무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시동생이 형수아랑 이렇게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악하다 해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제도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오난이 한 행위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결국은 자기의 후사가 되지 않고 형의 후사가 되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마지막에 씨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보면은 도저히 용납되기가 어려운 그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과 성적인 쾌락은 취했어요.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 그런 어떤 쾌락적인 부분들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후사를 잊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문이 끊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막는 악함이 매우 돋보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고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가 설정을 한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오난의 이 악행의 근원은 바로 그릇된 이기심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려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내가 별로 나는 이건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과 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우리가 성도로서 또 마땅히 버려야 할 일들입니다. 자기의 형이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면요, 동생으로서 그것을 그 형의 생활을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점들을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죠. 그러면 결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형도 그렇게 똑같은 아버지의 그 죄악, 성적인 그 범죄의 영향으로 그것을 답습하며 하나님께 죽었는데 오늘 동생 오난 역시 그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되풀이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생각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를 되뇌이고 결단하지만 또 그렇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형과 이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한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의 눈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영안이 어둡거나 아예 없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성도인 우리 역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질 때에 마찬가지로 영안이 어두워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라고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영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노안이 오면 나는 건강해 라고 아무리 되뇌어도요, 노안이 오면 결과적으로 잘 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 이치인 것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타락하고 세속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영적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은 그래야지라고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데 힘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